어, 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의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한 고백들,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조들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인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제 조상들이 그 후손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물도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 사실은 다 쫓아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갔을 때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것을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제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시는데 자기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것들 때문에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보고 먼저 고백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9절로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이제 패하는 거예요. 패하니까 돌아서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우리는 빼앗기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며 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현실을 보니까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내용하고 자기들의 현실하고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들은 그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한 항의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선조들이 그 후손들에게 전해준 내용은 그 내용이 맞긴 맞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빠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그 다음에 광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왔지만 광야가 그들의 원하는 곳이 아니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제대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후손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한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들은 그 와중에서 실패한 부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부르짖었던 그러한 일들은 사실은 약간 뒤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 후손도 그 선조들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전해 주었다면,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부르짖음,
광야에서의 원망,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모습처럼 지금 자기들의 현실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부르짖는 현실,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 속에 자기가 있는데, 그런 자기들 속에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많이 돈을 받고 팔면 이익이 남는데 헐값에 파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그들을 판 것 때문에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겼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값어치가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죠. 헐값에 팔아 넘겼으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넘기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15절 16절에 보면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앞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것이 내 현실인 거예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 있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이었던 것처럼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엎으셨나이다. 뭐냐? 이제 이걸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통과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항상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9절 말씀에부터 보면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과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이 중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엎으셨나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9절부터 16절까지의 이 고백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르게 고백해야 했었던가. 둘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버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그들이 지금 그 현실 때문에 부르짖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잊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한다면 위에 하나님이 안 가신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걸 다윗을 예를 들어서 고백한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이런 고백이. 근데 지금 이 고백은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그러면 위에 대적들이 돌아서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고백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우리가 또 이런 고백이 바른 고백인 걸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남쪽 유다가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나라의 통치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요. 그러면 거기에 간 것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나라의 문화 법을 배운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뜻을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다윗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즉 적군하고 맞서는데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그 현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모르고 그들은 지금 왕의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렇게 따르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요.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세는 애굽에 갔더니 바로 왕이 웃어, 비웃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확대해. 그때 모세와 아론이 아니 우리가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우리의 현실이 긍정적인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내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육신적인 현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현실적인 고통의 아픔과 그 다음엔 또 뭐냐면 내 믿음의 고백이 공존해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욥기예요. 욥은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그 변론할 때는 막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는 뭐냐면 내 생일이 되기 전에 내가 뭐 죽었었으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현실의 아픔에 대한 고통을 또 한편으로는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변론할 때는 나 죄 안 졌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반대편으로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겪고 통과하면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선조들이 자기들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수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이렇게 현실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난 후에 이들도 그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섰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볼까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0절, 2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즉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으로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제적 심판이 아니라 후속적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장자를 쳐서 죽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면 애굽 사람들의 변명이 나와요. 항의가 나와요. 뭐냐면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면 하나님 편에서 물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마땅히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남자가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고 지금 노예로 삼아서 막 고통 가운데서 지내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셔. 물론 보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치시는 것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이 항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왜 종일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시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까?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면 주여 깨어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적인 것들을 지나지 않으면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하고 이제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제자들도 배신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막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막 못 박아서 죽여. 그러한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의인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악인은 악인으로서의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악인은 악인의 자리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인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의 노래 속에서도 그들의 현실 속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이 고난이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원리와 원칙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이렇게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통과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이 선조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고난이 다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후에 위에 있는 조상들이, 그 선조들이 자기들에게 고백했던 내용들이 자기들 속에서도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칠 노래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그 후대에 또 가르칠 수 있는, 정말 내 삶에서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노래가 진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하고 난 후에는 그 후손들에게 동일한 노래를 가르쳐요. 그럼 동일한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 후대 사람들은 두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현실로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또 믿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현실의 어려움을 마취를 이렇게 약을 투여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현실이 아니고, 고통은 100% 우리에게 다 와요. 다 오는데 그 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또 달라요.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그 선조들이 고백한 것처럼 뭐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100%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면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선조들이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서 막 원망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리에 가게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들으면 병든 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게 그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고통과 또 싸우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겉으로는 보이는데 그 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왜 주무십니까? 왜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르짖는 건 내용 속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님을 안 바라봤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현실의 고통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리고 후손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으며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그 호소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언약들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될 것이며 우리들은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서 정말 승리하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